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22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의 후손이 네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하니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22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진리의 성령이 모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감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되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이 자리가 되도록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주님 안에서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껏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줄기차게 논증해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약속의 후사가 되는 이것이 왜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이 일을 오직 믿음으로만 되게 하셨느냐.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첫 번째, 구원이 은혜에 속한 것이 되기 위하여. 두 번째는 율법과 상관없이 원천한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은 구원의 확실함을 보증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뭘 해서 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서 얻어낸 구원이 아니에요.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작정하시고 찾아와 시작하신 구원.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시죠. 믿음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확실한 구원이 아니라 내가 뭘 해서 이루고 내가 뭘 해서 지켜내야 될 구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 하나님이 이루실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은 구원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모니터가 너무 좀 웅웅거려.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고 약속의 후사가 되는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그럼 진짜 믿음이 뭐냐? 뭐가 진짜 믿음이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우리가 약속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라면 나는 정말 그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추적하면서 진정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약속의 후사가 되었던 이 아브라함,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진정한 믿음, 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믿음,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 진짜 믿음이 어떤 본질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 그런 믿음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자, 1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 그의 상황은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룬다든지 많은 자녀들을 둘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지 않았어요. 나이도 많고 뒤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걸 알았다고 했잖아요. 전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연약하고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아 나와봐. 그래가지고 너 하늘의 물결을 셀 수 있나 봐.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본문대로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언제?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었다. 단순히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다른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 바로 이 믿음을 주세요. 말씀이 믿어져. 뭘 받기 때문도 아니고 증거를 받고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말씀 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심지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그 행하시는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기적이었어요. 보리떡 5개,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었고, 이 보리떡 5개는 사실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그저 예수님은 떡이나 만들어 사람들을 배불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사람이 떡을 먹으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먹게 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어렵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말도 안 된다고, 웃기는 얘기라고, 그리고는 다 떠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느냐? 그럴 때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되게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다. 물론 기적도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말이 말도 안 된다고 말했고 그 말이 어려운 말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한 그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유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있고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참 신자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반응을 느끼게 돼요. 이게 참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뭘로 구분이 된다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는요, 다 믿겠다고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갖고는 진짜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구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진짜 예수님의 양들 바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생의 말씀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양들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의 양이냐 아니냐는 뭘로 구분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느냐, 이것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와,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너의 구원자야, 이렇게 나타나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들이 남는 옷을 입고 떠듬떠듬거리는 그런 말로 십자가의 복음, 어떻게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경험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을 말할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이룰 줄 그가 믿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붙드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충분한 신앙,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신앙,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신하는 믿음이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확신하는 믿음. 21절 보시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해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확신하는 믿음이었다고 속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되기를 원하는 어떤 일들이 그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 안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참 믿음은 단순히 그냥 그런 일이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은 완전히 확신합니다. 아직 그 일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는 그런 요소가 참 믿음 안에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확신하는 것이다. 믿음은 확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무슨 말일까요? 쉬운 영어 성경 NLT 성경을 보면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Faith is the confidence that 바라는 것들. 그러니까 Faith is the confidence. 믿음은 뭐라고요? 확신은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이 내 장래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을 뭐 하는 거라고요? 확신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이 쉽게 표현하면 믿음은 확신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참 믿음은 그냥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찬성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네. 그런 일들이 되면 좋겠네. 이렇게 그냥 막연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뭐야? 확신하는 거예요. 완전히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을, 그래서 마치 지금 그것이 된 것처럼 그 믿음에 입각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로 넘어가 보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은 다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들은 그냥 약속의 말씀만 받았지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환영했다고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봤어요. 뭘로?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주실 그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라, 이방인이라 그렇게 증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거니까 여기서 그냥 대충 살고 이 다음에 이루어질 거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장차 나타날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도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자기들에게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지만 난 나그네야, 난 이 땅에서 이방인이야,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다시 말하면 믿음은 완전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말씀하신 바가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며 사는, 이런 확신하는 요소가
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어요. 확신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이루게 될 것을 확신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단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신하는 믿음은 내가 정말 그렇게 확신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믿음 자체는 내가 믿어야겠다, 믿어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어지는 것이에요. 이 확신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그 믿음이 가능해진다는 것이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로마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이룬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그분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 신실함으로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는 처음에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시간이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렇게 알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반드시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때 드디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참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 확신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으니까 참 믿음은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때 믿음이 제대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믿을 수 있겠어요? 내용에 상관없이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한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모세라는 사람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 성경을 늘 그렇게 말하지만 처음부터 위인, 처음부터 영웅,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내시고 키워내시고 완성시키신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사실 모세라는 사람으로 믿음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못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 그렇게 물어보면 가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보내요.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잘하지 못하고 자꾸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형은 말 잘하잖아. 내가 붙여줄게. 내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네 품에다 손 집어라. 막 빼봐. 뭐 이러면서 계속 격려하시면서 하나님 함께 할 테니까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라 할 때 그가 끝까지 버텨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이건 믿음이 아니야. 겸손도 아니야. 이건 뭐예요? 불신이야. 아니 하나님, 내가 40살 때 내가 열심히 낼 때 그때 와서 하시지. 지금 이렇게 늙고 말도 이제 애굽 말을 더듬는다는 것은 말 어눌했다는 뜻이 아니라 애굽말 다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옛날에 애굽의 말 했지 지금은 40년 지나서 다 애굽말도 잊어버리고
기력도 없고 이렇게 늙어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아니 이제와 나 아니에요. 이런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노를 바라죠. 그래서 모세가 했어. 그리고 믿음으로 간 게 아니라 무서워가지고 엄마야.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가가지고 소리 좀 키워주세요. 가가지고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보내십시오. 들어먹습니까? 아니 어디서 불러먹다고요? 이러면서 듣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잘해줬더니 배불러서 저런 소리 하지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노역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한테 와서 원망한다. 그동안 잘 지냈는데 이게 뭐냐고,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됐다고 막 그러면서 막 원망하니까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원망해. 하나님 보시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했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막 이러면서 될 일도 나 때문에 안 돼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를 격려하시면서 너 바로에게 가서 내가 한 말 그대로 이루라. 너 내 백성을 보내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모세야, 네가 애굽 하수를 향해서 지팡이를 높이 쳐들면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할 거라고 얘기해.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가가지고 바로한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당신에게 재앙을 내리실 건데 지팡이로 애굽 하수를 가르칠 때 피가 될 것이라. 그러고 나가서 지팡이를 번쩍 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모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오리발 내미시면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나 안 합니다. 딱 들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얼마나 허락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 시키신 대로 애굽 강들을 향해서 지팡이를 올렸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큰 물들이 다 피고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누가 신난다? 이제 모세가 이제 신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그래도 안 보내니까 모세야 안 보내지. 이제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바로 애굽을 다 덮을 거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바로에게 막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막 들었더니 어디서 올라오는지 어마어마한 개구리, 박개구리, 송개구리 막 다 개구리들이 엄청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는 또 뭐가 올라와요? 이가 막 엄청 파리가 어디서 오는지 이렇게 몰려. 메뚜기가 오고 막 우박에서 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하면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놀랬을까요? 그 상황에서 진짜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 도대체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길래 이 애굽에 그 많은 우상들이 있는 이 애굽을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아니 말씀은 그대로 되네. 야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놀라운 분이구나.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모세는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데려가시죠. 그럴 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홍해 바닷가 앞에서 막 두려워하고 뒤에서 죽어가는 애국군들을 보면서 막 아우성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거야. 이러면서 백성들을 안전시켜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실 때 그는 의심 없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미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그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채로 그냥 버려두시고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을 막 행하신 일은 누구를 위한 거였냐면 사실은 모세를 위한 거예요. 그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와 하나님은 정말 놀랍구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10번씩이나 그런 일들을 지나가면서 그는 홍해바다 앞에서도 바다를 가르치겠다는 말,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지팡이를 내어비는 그런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됐다는 겁니다. 확신하는 믿음은 내가 그렇게 확신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시며 그 신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그가 말씀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되겠구나, 이렇게 확신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간다는 거예요. 그냥 이번 주일은 떡을 먹는데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대, 그거 하면서 이런 걸 나눠준대,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와. 그러나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가기 시작. 신앙생활을 겪어가면서 여러 가지 실패, 좌절,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고, 그런 사실들을 확인해가면서 그의 믿음이 무슨 믿음?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일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세요. 혹시 성경 있으면 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우리 29절,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고야 마실 거구나,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간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으니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인데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다운 자녀, 영화로운 자녀로 다듬어내시기 위해서 그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뭐 했다고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세요? 당신이 작정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아요.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 못 박는 일도 주저하지 않아요. 당신이 작정하신 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저와 여러분 다리 하나 부러뜨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주장하시며 반드시 그분의 작정함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편드시고 우리를 위하시면서 이 모든 걸 통하여 그분의 작정을 이루어내고야 마실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으면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니 그런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 있는 이상 우리는 절대 꺾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해가면서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은 바로 거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믿음이 뜨겁고 이런 게 아니라, 확신하면 이 말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 모든 것이 하늘가에 선을 이루고야 마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자리까지 데려가고야 마신 하나님, 자기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우리를 위하시며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신실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다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나는 아무 피조물이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확신하는 믿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저 기대하고 바라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바로 내게 지금 현실이나 다름이 없어 라고 정말 그렇게 확신하는 그런 믿음, 이게 참 믿음이라.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세 번째 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 19절을 보십시오. 그가 백성이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무슨 말이죠? 그는 자신이 처해 있는 형편과 자신의 상황을 분명하게 직시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얼마나 불가능하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는 자신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현실을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자신이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슨 공격을 받았을까요? 낙심과 의심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 난 할 수 없어. 난 소망 없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이거 시간 낭비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자기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는 낙심, 의심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이 말은 그런 의심과 낙심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불가능하고 무능한 형편, 정말 무능하고 연약한 형편을 바라보고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으면서 그런 의심이나 그런 낙심이나 그런 두려움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IQ가 무지 낮든지 아니면 4차원을 살든지 처음부터 멘붕 상태로 그냥 좀 있어온 장애인이든지 그런 정상인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그런가? 이런 의심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렇게 자신의 연약한 모습 그리고 그런 모습을 인한 그런 낙심, 의심이 일어나고 찾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에 죽음 같은 걸 사라의 태에 죽음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무슨 말이죠? 그는 그런 상황에서 찾아오는 낙심이나 의심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의심이 분명히 왔어요. 의심의 생각들이 들어왔습니다. 낙심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그 의심을 끌어안고 그 의심 앞에 굴복하고 그 의심에 빠져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의심을 극복했어요. 의심과 투쟁을 했고 의심과 싸웠고 의심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강호당당한 마음으로 굳게 믿음에 서서 확실한 믿음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참 믿음은 의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좋은 믿음, 정말 참된 믿음은 의심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고 한다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의심의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자도 죽는 날까지 의심하게 돼 있어요. 의심이 일어나요. 중요한 건요, 그런 의심이 찾아오고 의심이 일어나지만 참 믿음은 그 의심을 어떻게 해요? 극복한다는 거예요. 마치 용기가 뭐죠?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용기 있는 사람은 안 무서운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용기가 뭐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여전히 두렵지만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용기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의심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의심이 일어나지만, 낙심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것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심을 극복하고 의심을 돌파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견고한 믿음, 확실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일평생의 시작은 동안 사실은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의심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살아야 될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다시 말해 그런 상황에서 정말 될까? 의심도 찾아오고 낙심도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가 그런 의심을 극복하고 견고한 믿음에 굳게 서서 확실한 믿음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0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건 그가 믿음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그가 정말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게 뭘 말할까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정말 절망적이고 불가능하고, 그래서 의심이 찾아오고 낙심이 일어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한 일이 뭐였다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무력한,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기 연약한 자신만 쳐다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눈을 들어서 또 다른 문을 바라보았어요.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 내게 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고야 마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생각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바라볼 때 결론은 낙심이에요. 내 할 수 없는 모습 바라볼 때 결론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결론 삼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가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말은, 그가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연약한 자신의 모습, 불가능한 형편과 처지만 쳐다본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실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 하나님으로 결론을 삼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오늘도 무능하고, 나는 오늘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그분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그분으로 결론을 삼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믿음 위에 사기를 결정하고 의심에 붙들리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결정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결론 삼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뜻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 무슨 생각하셨을까? 기뻤을까? 기분 나빴을까? 쟤 왜 저래? 이렇게 했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너 끝까지 그러고 있어야 돼. 주님이 그렇게. 왜? 정말 하나님 그런 분이시거든요. 너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 전능한 하나님이 반드시 올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에서 낙심이 찾아오고 의식이 찾아오지만 거기에 무릎 꿇지 않고 그것을 굴복하지 않고 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하나님으로 결론을 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확신한 믿음 가지고 결정하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영광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십니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행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을 때 그래서 의심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봐,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난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서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상하시는 거죠.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합니까? 참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래.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갈 거야.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러나 불신하게 사로잡히고 안 된다고 말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데 못해, 할 수 없어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모독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는지 히브리서가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은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은 의심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의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불신하게 찾아와요. 의심의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러지? 두려움의 막 생각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눈을 하나님께 그 상황 너머에 계시면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어거하시며 돌보시며 묵묵히 그분의 복되신 역사를 펼쳐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결론 삼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물론 그분들은 우리를 몰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실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한 번 딱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어요.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는 다 나라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그러면 바벨론은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사로잡혔어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완전히 파괴버렸어요. 그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어떻게 여호와라는 신이 마르둑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 바벨론 사람들에게 할 수 있지? 그러면 마르둑이 여호와보다 센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 상황. 그러니까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눌려있고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에서 봤던 신상을 이제 두라 평지에다가 실제로 만들어 놓고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였죠. 그리고는 방백들 다 불러모아서 저 금신상에 절하라. 그러면 살려주지만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다가 다 집어넣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방백들을 끌어모으고 한 달 시간을 정하고 그 일을 진행했어요. 그럴 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아유 뭐 바벨론에 왔으면 바벨론의 법을 따라야지 뭐. 하나님이 여호와야 뭐 여 이스라엘 땅에 우리 고국에나 있는 신이지 뭐 여기까지 따라오셨겠어. 여기서의 대세는 마르둑이야 이러면서 그래도 마르둑 신을 섬겨야지 뭐 여기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절하고 했다면 그냥 그걸로 끝났겠죠 기분. 근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 한복판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크신 하나님, 이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가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여기서 그분의 복되신 뜻을 이루고 계신 거지. 여전히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결정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은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걸렸죠?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불러다가 너희가 일부러 그런 거지. 이제라도 회개하고 이제라도 금신상에게 음악에 맞춰 절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불문에 던져놓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다니엘 세 친구가 했던 말이 다니엘서 3장 17절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니 왕이여 만약에 왕이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에서 건져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 내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더 복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우리는 거기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응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다니엘 세 친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쁘셨을까 기분 나쁘셨을까? 하나님 기쁘셨죠. 여러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언제냐?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그분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으로 결혼 삼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요 하나님을 함께 하는 믿음. 그것이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자꾸만 내가 갖고 있는 것만 바라보고 내 문제만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불가능한 상황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지 그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결론 안 돼, 못해,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자꾸 돼요. 베드로 물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쳐다보고 할 때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파도를 쳐다보는 순간 그는 물에 빠져들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이 문제, 내 연약함, 할 수 없는 상황, 내 불가능한 처지, 내 실패 이런 것들에만 고정하고 있으면 우리는 끝이에요. 도무지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눈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주변의 환경 상황만 찾아볼게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거룩하고 흠없이 정말
다듬어내시려고 작정하시고 내 인생을 찾아와 오늘도 신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결론 삼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고 계시는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들여서 우리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황명호 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